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찬 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찬 예배를 은혜롭게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편이 곁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고통당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변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내 편이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면 내 편이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아멘.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서두와 말미에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 있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할렐시라고 그러는데 6월절, 장막절, 77절 때에 또 안식일 때에 이 찬양시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주와 자연,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113편에서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자기를 괴롭히는 적들이 또 많고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로부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죠. 사람은 변하고 변질이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돈에 의지하게 되고 권력자한테 의지하게 되고 옆에 친구한테 의지하게 되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하고 변질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알파의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정말 구세주를 모시고 내 편으로 모시고 어느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넓은 곳에 자신을 세워주셨다. 넓은 곳에 자신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신을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상황을 볼 때는 아마 그는 적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거나 아니면 골방에 갇혀있는 신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 들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답답한 곳에서, 그 작은 좁은 곳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넓은 곳으로, 광야로 본인을 세워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몇 년째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취업생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려고 하는데 몇 년째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잘 나가던 가정 경제가 어려워져서 자녀들에게도 면목이 없고 또 생활하는데도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냉각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부부 사이가 어려우니까 자녀들도 힘들고 본인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고통당합니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관계가 힘드니까 사회생활도 어렵고 모든 것이 뒤엉켜서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바로 넓은 곳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죠. 또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앞에 여러 가지 담이 생기고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답답할 때, 또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실 분은 변함없이 우리 편에 되셔서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오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또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각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시편 40편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다 그럽니다. 자랑하고 싶어도 너무나 많아서 자랑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자랑할 수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지 못하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사람들 가정에는 장자들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다 첫 태생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출애굽된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에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엄청난 바닷물이 출렁대는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동안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목마를 때는 물을 내주시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평안하면 괜찮은데 그곳에 있던 블레셋 민족들, 이방인들, 여부수족 7개 가나안의 7개 족속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자손들이 공격을 하죠. 또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외면하시고 다 구해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가운데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으로 귀환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택하신 백성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신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라갔던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드리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전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물론 이곳에만 통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된 겁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적과 맞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공중에 잡혀있는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는 혈육이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면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어떤 마귀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담대하게 맞서서 믿음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 집에 가서 떡을 3덩이 달라고 구합니다.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을 줄 게 없으니 자네가 내 친구가 아닌가, 나한테 떡을 3덩이만 구해주면 주면 내가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먹일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는 지금 잠자리에 누웠고 우리 자녀들도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내가 일어나서 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가서 또 강구하면 주지 않는 친구가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억울한 일 당한 과부가 가서 계속 간청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그냥 단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귀찮아서 들어주셨듯이 하나님도 아마 귀찮아서 그래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 하고 과감하게 더 많은 것으로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두드리지 않아서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면서 주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 기도하고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이 공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백성들을 모았는데 수만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고 해서 결국 남은 백성들이 군사가 300명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비록 작은 숫자지만 그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디안이 300용사. 예전에 영화 300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이거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300명이 수십만 명의 적군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라 그럽니다.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풍성한 은혜,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 시를 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 편이라는 것을 아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아들이 고난당할 때에 그걸 외면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외면하고 너 혼자 고난당하라고 이렇게 외면하는 남편이 없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내가 같이 와서 기도하고 남편의 짐을 덜어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등불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무서운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무서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사람이 가장 무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순천에서 아무런 면식이 없는 여학생을 쫓아가서 흉기로 찔러 죽게 한 청년이 붙잡혔습니다. 그의 얼굴도 공개되고 이름도 공개되고 그의 모든 것들 다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꿈 많은 소년은 아무런 죄도 없었는데 누구한테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길을 가다가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아무런 원한도 일명씩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서
그가 공격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개월 전에는 SKY 스카이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VIP 클럽을 만들어서 마약을 하다가 다 붙잡혔습니다. 그 마약을 클럽에 가입시킨 그 학생은 회원을 모집할 때 자기의 경력과 자기의 집안과 모든 것을 내세웠을 겁니다. 학생들 믿고 그를 떠났고 그 회원에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빠져들게 됩니다. 인생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유혹받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찮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만 사람은 변화되고 변질됩니다.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우리는 서로 믿고 서로 기도하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슬픔과 짐을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과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이웃과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상하고 있는 AI, 인공지능까지도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도구일 수가 있다는 두려움마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은 자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내 편이라고 그렇게 믿고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시며 그 어떤 적들로부터 막아주신다고 믿고 지금 살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보다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잡독하겠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새 언약을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전날 바로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피는 내가 새로 세우는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후에 운명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당신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새 언약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보혈로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해결하여 줄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사람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넓은 곳에다가 세워주셨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은 세 번째 어떤 걸 또 우리에게 주시느냐? 항상 도움을 주신다.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려는 사탄 마귀의 귀신의 공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자들 중에서 계심을 알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도울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부르시셨습니다. 시편 56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6편 9절입니다. 9절은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을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원수들이 반드시 물러갈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시편 23편 4절에서 이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험난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를 이끈 영웅이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골짜기를 수없이 건너야 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적으로부터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다윗을 더 좋아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이 행위를 보게 되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런 또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오던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다윗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를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계속 피해 보복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의 그런 전쟁을 보게 되면 보복과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을 놓고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같은 자손인데도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죽이는 그런 피해 보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구해야 됩니다. 전쟁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이스라엘 전쟁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라지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장을 통해서 동족을 위협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고난과 고통에 또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근심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돈과 권력과 사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이는 오직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평안과 해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매일 수만 명들, 수천 번씩 아마 불러줄 것입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사람은 자기 죄의 고통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회개하고 이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작사자 존 뉴턴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선장이었습니다. 바다 일을 하는 선장이었는데 아버지 영향으로 그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시절에 악명 높은 무역 노예선에 선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무차별로 잡아서 노예로 파는 그런 노예 무역선에 이제 나중에 선장이 됩니다. 선장으로 얼마나 악명 높게 했는지 그 선주가 잘 보고 선장으로 이렇게 올려서 선장이 되었습니다. 선장이 되니 얼마나 더 그거 하겠습니까? 그는 노예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아프리카로 가서 사람들 강제로 납치해서 노예로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1748년 아프리카를 떠나서 영국으로 향하던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항로는 풍랑이 일지 않는 항로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됐습니다. 배는 침몰 위기에 빠졌고 그는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민족들을 그 사람들 강제로 잡아서 노예로 팔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는 그 자기의 죄를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로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배는 기적적으로 풍랑에서 벗어나 뉴턴은 살아남게 됐습니다. 뉴턴은 이 경험을 통해서 아주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공회 신부가 됐습니다. 성공회 신부가 되고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시켜달라고 노예 무역 폐지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걸 법제화를 주장하면서 의회에 가서 강연도 합니다. 당시에 노예 폐지론자였던 윌리엄 월버포스를 만나서 이 법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노예 폐지를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상이 사라지게 되고 노예제가 폐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 시인 윌리엄 카우퍼를 만나서 함께 자기가 경험한 이 내용 이걸 가지고 찬송시를 썼는데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우리나라 와서는 1901년도에서 10년도에 불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선교사에서 번역이 돼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게 되고 우리가 가장 애창하는 곡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찬송에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만든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평안을 얻는 우리 순봉 구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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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05장을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